고교, 우교가, 고교, 신부님, 우교. 네. 오늘 촬영. 자, 그 저번에 댓글 보셨어요? 안 보셨죠? 아니 뭐 안 봤다기보다도 저희 구독자가 지금 신부님 덕분에 아주 폭발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댓글에 아, 보니까 신부님들 왜 결혼 안 하냐고 진짜 여기 있네.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결혼을 안 하냐? 네, 여기 보면 성경에 창세기 보면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서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신부님들은 결혼을 안 한다. 그러게 성경이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보니까 제 주변에도 개신교 다니는 친구들도 그런 부분을 오해하는 부분들도 있고 뭐 약간 결혼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목사님들은 결혼하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해서 오늘은 그 영상으로 한번 해보시죠. 그러네. 나도 설득당하는 느낌인데. 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주제로. 네. 자, 그럼 어떻게 지금 바로 시작하면 될까? 옆에 있을 거야? 아니 갈 거야? 자. 사제들은 왜 결혼하지 않는가? 이것을 단순히 교회법적인 어떤 명시된 걸로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것들을 보기보다도 교회법의 그 문구들이, 그런 어떤 규정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간단하게 그 역사들을 살펴보고, 역사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미 성경 안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도들을 뽑으시고 또 하느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독신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넌지시 암시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독신제가 교회 안에 정착되게 된 계기는 일단 서방 교회의 작은 지역 교회들 안에서 교회법이 만들어지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가장 시초라고 볼 수 있는 것은 306년에 스페인에 있는 엘비라라는 지역에서 교회 회의를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박해 시대가 지난 교회의 모습 안에서 좀 더 이제 성찬례도 많아지고 본격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사제가 온전히 교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부부 관계를 갖지 말고 또 그리고 자식을 낳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부부관계를 갖지 말라는 것은 이미 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즉 처음부터 독신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 역시도 결혼을 해서 장모도 있었고 아내도 있었던 사람이었죠. 우리 초대 교황님처럼. 즉 교회 필요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봉사할 수 있고, 또 그래서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가족이 가장 소중한, 오늘날 가장 소중하잖아요. 근데 그 가족보다도 더 소중한 하느님 나라, 하느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가 사실 이 독신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초세기의 서방교회 여러 지역에서 하나씩 생겨났던 것이 나중에 이제 12세기에 가서 제1차 라테란 공의회에 의해서 보편교회 모든 사제들이 독신을 살게 됐고, 또한 종교개혁 이후에 있었던 트리엔트 공의회 같은 경우에서도 다시 한번 이 독신제도의 소중함들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개혁의 경우에 있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가톨릭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형제들의 그 교회인 개신교회의 경우에는 이것이 신성함을 보지 않고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결혼의 신성함을 둬서 결혼을 해도 된다, 목사님이 결혼해도 된다라는 식의 규정을 세우면서 여기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죠. 하지만 우리의 가장 가까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동방교회 같은 경우도 아직도 독신제도가 있습니다. 서방교회인 우리 가톨릭 교회 말고도 동방에도 있는데 조금 달라요.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제가 된 이후에는 결혼을 할 수가 없고요. 주교님이 되기 위해서는 독신을 충실히 살아왔던 사람 중에서만 주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역사적인 어떤 근거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 현대 교회에 와서도 똑같이 2000년의 교회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지켜왔던 사제의 독신제는 끊임없이 이야기되고 반복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요성을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절대로 사제 독신제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창세기에서 특별히 얘기하는 그 혼인의 신성함을 결코 반대하거나 그것과 상충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사제들도 역시 하느님과의 혼인 관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느님을 남편으로, 하느님을 아내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도록, 또한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하느님의 모든 백성들, 신자들을 위해서 온전히 흐트러진 마음 없이, 갈라진 마음 없이 그 신자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잘 마련된 것이 독신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을 하냐 마냐, 뭐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반하냐 마느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안 되고, 바로 사제의 직무라고 하는 사제들이 하느님을 위해, 또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신자들을 위해 충실히 그 직무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초점에 맞추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제직의 독신이 가장 중요한 본질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제가 사제답게 살아가는 것, 하느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흐트러진 마음 없이 사랑할 줄 알고, 또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신자들을 사랑할 줄 아는 것, 온전히 자기 자신을 헌신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 냄새가 나는 그런 사제가 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독신제가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라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 신자분들이 사제 독신제가 아주 흥미롭고, 또 어떻게 하면 저렇게 혼자 살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또 금욕적인 생활을 어떻게 할까, 그런 것들이 궁금이 많을 텐데, 오히려 저는 그럴 때일수록 이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사제들 역시 자기 스스로의 힘만으로 이 독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지 못해요. 하느님의 도우심,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이 하느님께 서약했던 독신 서약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분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신부들을 위해서,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언제든지 이 영상 보시고 궁금한 댓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 크리스와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한다는 건 간질간질한 부분들을 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 혼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가톨릭북 모든 채널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